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9월의 한 달 그리고 첫날을 이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너무 더울 때에는 과연 이 여름이 지나갈 것인가, 또 너무 추울 때에는 과연 이 겨울이 또 지나갈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의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든 하지 않든 계절은 지나가게 되고 또 시간은 흘러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순리대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든 시간들도,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시간도 지나갈 수 있을 것임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충실하게 견디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더운 여름도 지나가게 되고 힘든 시기도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을 알리는 9월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의 시작을 갈라디아서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올 이제 9월 달에 어떤 중심 말씀으로 삼고 그리고 매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작하는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입장 그리고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이 19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의 입장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바울의 입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 놀라워요. 사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읽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볼 때마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 사실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따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제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왜 생겼냐면 그냥 아무 때나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 힘든 일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단들이 몰려오고 분열될 때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애매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신 있게. 오늘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는 12명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서 불러주신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이 돼요. 그리고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기록한 말씀들을 모아서 우리는 성경으로 받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바울은 도리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앞에서 반대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반대한 사람이 이제는 도리어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변했고 완벽하게 돌아섰어요. 애매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확신하게 변합니다. 완벽하게 돌아선 거예요. 반쯤, 중간쯤 이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완벽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사상,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삶의 목적, 평생 일에 나아가는 방향과 그의 사역, 그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모습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변화될까요? 마음은 변화되었는데 습관은 변화되지 않은 분도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변화됐다고 믿지만 삶의 패턴과 시간 개념과 무게 중심은 그대로인 분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면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나 어떤 설득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 그것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성 있는 학파에서 우수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인격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열심도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설득한다고 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거나 내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완전하게 변화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삶으로 온전하게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함께 표어로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복음이 삶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의 복음으로 함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신앙과 삶에서의 모습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 사모하는 말씀, 들은 말씀,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되고 뜻이 돼서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의미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도 해봐요. 회개도 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전 삶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만나는, 경험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노력으로 온전한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그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다 마쳤는지 알았는데,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그 눈앞에서 목격하심으로써 바울의 믿음과 그의 사상과 그의 열심과 그의 모든 수고한 것들을 완전히 부수셔요. 하나님의 만나 주심은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토성들, 개인적인 그러한 고집의 토성들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만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종들은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만나 주신 은혜를 아마 간직하며 잊지 않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떠한 힘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다음 달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가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 그것이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 그 경험, 그 체험의 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9월달 무엇보다도 다른 은혜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 우리의 범사가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짐받은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4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해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뜻을 품으사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분명한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강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그 물이 너무 거세서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큰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는 죽음이 눈앞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강한 손이 그 사람을 강하게 이끌어 내었습니다.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것은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애매하지 않은 거예요. 죽을 사람이 분명히 살아났는데 이것은 애매한 사실이 아니에요. 불투명한 체험도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본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체험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계속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교란시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해요. 초대교회 교회 시절에도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과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사실을 혼란스럽게 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건지셨다.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헬라 사상과 그리스의 문명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구별하여서 불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거짓이 진짜를 가장하는 시대, 거짓이 진짜를 몰아내려고 힘을 모으는 시대, 거짓을 진짜라고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환호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살아갔고 지금 우리도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의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바른 분별력과 바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이 둘이 함께 가지는 못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 것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으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함께 가는 거야.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 로마의 찬란한 문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우월했습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른 분별력은, 바른 믿음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길목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내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애매한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8월에 그랬던 것처럼 7월에 그랬던 것처럼 9월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생업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9월에 시작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은 바른 믿음, 바른 체험, 바른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9월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른 영적 정체성으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생업 가운데, 건강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구원의 확신으로 분명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9월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